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벌써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훅 가버렸어요. 설만 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점점 익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맥추들을 지키라라는 제목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요. 물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여기 왔잖아요. 예배 자리 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고 이제 7월 시작하는 첫 주, 첫 시간 무엇보다도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잖아요.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내 능력으로 이끌어가 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했던 그 순간들도 있었죠. 또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비바람에 흔들렸던 그런 날들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구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수확을 거두고 광야에서 이들이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보리추수를 마치는 이 시기에 지난 이 반년 동안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요즘은요 우리 중에 농사 짓는 분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개중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농사를 도시에서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이 맥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깊고 정말 중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장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라는 밭에 지난 6개월 동안 눈물로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수고한 결과를 거두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의미에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 중에서 맥추절을 안 지키는 교회 없어요. 거의 다 상반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보시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16절 3번절을 보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가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뭘 하라고 합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고하여라는 단어와 그리고 거둠이라는 단어입니다. 수고와 거둠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서 수고는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요 먹고 못 사는 거예요. 일을 해야, 알바를 해야 등록금도 벌고
여러분 용돈도 벌어가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우리가 일을 했다, 수고했다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요, 우리가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뭐예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농부가 이른 봄부터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며 허리를 굽혀서 씨를 뿌리는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로또 당첨, 주식 대박, 비트코인, 아이고 요즘 AI 해야지, 요즘은 반도체가 그리 달던데 메모리에 투자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요행을 바라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터전에서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한 집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일 때문에 일이 있어 좋긴 좋은데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열심히 일하는 게 진짜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도 이러더라고요. 저도 느꼈거든요. 자기가 일하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집중했다는 거잖아요. 그게요? 파고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죽겠다, 이 생각까지 하고 한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논할 이유가 있다. 근데 거기까지 하지 않다면요, 여러분들 진짜 수고는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요 한낱 작은 수고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토하고 싶고 정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럴 때까지 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수고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수고를 그냥 모른 척 하실까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수고를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주신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며 저와 여러분들은 고군분투하며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밤낮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도요, 여러분 하늘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또 따스한 햇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수고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심는 이, 물 주는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뿐이시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는 특세 같은 특세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풀로 달릴 분들 있지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근데 본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결국은 뭐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다음날 캔슬을 했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원망하시겠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 은혜가 있겠죠.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정말 가슴 벅차도록 버겁도록 여러분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치열하게 일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일하시는 그 치열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부모님들, 불투명한 미래를 앞두고 있는 그
그리고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하고 준비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취업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며 애쓰고 힘쓴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땀방울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요, 나의 수고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수고 대단해서 아닙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수고와 연약한 노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덮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덮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앗이 썩지 않고 싹을 틔워서 마침내 작은 열매라도 여러분 거둘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의 정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밭에 뿌린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열매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열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농부가 오랜 기다림 끝에 첫 열매를 수확했을 때 그때의 기분은 여러분 어떨까요? 가장 먼저 맛보고 싶고 이것을 내 가족에게 가장 먼저 먹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장 귀하고 아까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전도팀 전도 마치고 우리 김진호 집사님, 배경 권사님 오늘 안 오셨는데 지금 배경 권사님이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서 점심을 대접받은 거예요. 맛있는 점심을 대접받는데 옥상에 가니까요 여러분들 여행 온 것 같아요. 자연의 느낌이 물씬 풍기면서 거기에 온갖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귀한 토마토도 있고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그 귀한 고추. 고추도 별로 안 좋아하시구나. 고추 중에서 청양고추가 있고요. 또 아삭고추가 있고요. 오이고추가 있고요. 또 꽈리고추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가지도 있고요. 요즘 오이가 그래 유행이라던데요. 오이를 하나 다 먹었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첫 열매인데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따서 드셔보세요. 그래서 오이를 착 짜갖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또 까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오이를 먹는데 어찌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요. 예? 오이는 풍부한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요 감동받은 게 뭐냐면은 그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토마토가 몇 개 익었어요. 그 익은 것을 목사님 드십시오. 이거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하나님 거에 드려야 되는데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 목사님께서 드리는 거 똑같다고. 그러면서 귀한 토마토를요 탁 따갔고요. 우리 전사님이 사각 잘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나눠 먹었는데요. 어찌나 그래 맛있던지. 혹시 드시고 싶은 분들 제 목양실에 2개 있으니까 같이 나눠주셔. 여러분 이 귀한 마음 아닌가요? 이 첫 열매를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귀한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더란.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첫 열매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장 아까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명령하고 있다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뺏으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 보고 이야기합시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근데 왜 가지고 계세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왜 그러세요, 여러분? 요거는 조금 빼놨다가 요거만 드리고, 요거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드리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은요, 우리에게서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고백은 소유권의 고백이자
신앙의 선포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착각해요. 내 통장에 들어온 물질, 내가 이룬 성과, 내 자녀가 거둔 성공이 순전히 나의 능력과 내 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실까요? 내가 쓰고 남은 것, 세상 말로 하면 찌꺼기 같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찌꺼기만 드리고 남은 것만 드리는 믿음의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참된 감사는요, 회복은요, 참된 감사는요, 우선순위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능력 받고 싶고 내 삶의 편안을 누리고 싶다면요, 우선순위의 회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의 첫 번째 자리, 내 마음의 보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첫 열매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의 첫 열매, 나에게 주신 시간의 첫 열매, 물질의 첫 열매, 자녀를 주신 첫 열매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 부글라가 요즘 아이들 많이 낳고 있거든요. 순푼 산부인과 같아요. 쑥쑥 나와요. 여러분, 미안한데요, 내가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자녀 주신 건요, 건강하게 주신 것은요, 여러분, 이건 너무 감사해야 돼요. 아이 한 명 낳은 것도 감사한데 2명 낳은 사람은 2배나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명관 집사님 어디 계셔? 오늘 계속 좀 까야 되겠죠. 어제 우리 부글라가 청년들이 또 유아실을 또 예쁘게 꾸미고 밑에 시트를 깔고 그렇게 해서 저들의 편의를 좀 위해서 좀 꾸몄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지만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들이 섬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되었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곳은 우리 유아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이 또 없을 때는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주신 이 첫 열매의 기쁨으로 우리가 올려드릴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하반기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맥주 감사절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스라엘은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이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켰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감사 훈련이었어요. 감사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감사를 모릅니다. 먹을 거, 먹을 음식, 입을 옷, 살 집 주어져도 감사하지 않고요, 그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고 그저 분노와 반항심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은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데도 그들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기로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많은 것을 그들에게 체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고아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고아의 경우, 고아는요, 부모가 자신을 고아원에 버렸다는 생각이 있는 한 고아는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겠죠. 오히려 자신이 이생 태어난 것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이 트라우마 때문에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감사보다 오히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앞섰어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노예 근성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1년에 3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절기를 지키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절기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앞에 있는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있는데요. 이 수장절은 이제 한 해 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추수감사주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지키라고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 생활은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것이 많아지는 축복이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찰스 번진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네, 여러분 이게 공감되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확장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는요 정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여러분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이곳 가운데 계실 겁니다.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 물질적 고통을 당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호화로운 집은 아니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진수성찬은 먹지 못하지만 매 식기니마다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다 나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지만 항상 내 편에 있어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이 벌 수는 없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도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녀를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외에 매일 공짜로 주시는 이 숨쉬는 공기, 따스한 햇빛, 오늘처럼 무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장마비가 온다는데 그 장마비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더 풍성한 삶으로 더 큰 은혜로 여러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한 처녀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처녀입니다. 맥주 이 감사 봉투를 한 주 전에 우리가 두전에 이걸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주고 또 이 자매가 이 처녀가 받고 집에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거리를 찾기가 어렵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보리, 밀 추수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게 드린다는 게 마음에서 목사님 우러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 그러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얼굴이 확 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 그랬대요. 한번 생각해 봐라고. 우리가 받은 것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우리가 받은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래서 이 처녀가 일주일 내내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의 건강, 미모, 부모님, 학교, 친구, 교회, 목사, 직장,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했던 것들이 그에게 감사로 다가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혼을 하고 감사가 있을 때마다 이 자매가요, 돼지 저금통에 동전도 넣고 그때부터 지폐도 간간히 넣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게 가득 차면요 은행에 맡겨서 그가 감사 통장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듯이 코로나가 찾아온 거예요. 코로나. 남편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때 이 자매가요 기도하던 중에 감사 통장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급하게 감사 통장을 찾아와서 남편에게 내밀고, 여보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고. 그 통장을 넘겼는데요, 거기에는 무려 8천만 원이나 모여 있었다고 해요. 8천만 원. 여러분, 이것을 남편이 받고 눈물을 흘리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가 모이면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 시대에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신앙의 이런 빛을 저와 여러분이 발해야 될 때 아닙니까?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요, 째려보지 말고 눈치 주지 말고, 이럴 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빛을 발할 때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지금 있는 것, 이걸 생각하시길 바라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느낀 사람이 부자요, 행복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부자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할 때에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셨을까요? 왜 감사하라 하셨을까요? 이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십니까? 두 분이 안 하시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 이미 준비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기계에 기름을 치면 기계가 잘 돌아가듯이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쉽게 풀려나갑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일이 꼬이고요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실패했을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분 아시는가 몰라요. 예전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 진행하였던 이 오프라 윈프라라는 이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분의 과거를 보니까요 이분이 굉장히 불행한 과거가 있었어요. 그녀는 미혼모에게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 키움받았어요. 그녀 역시 13살 때 14세에 미혼모가 되었는데 아이는 그만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여러분 가출을 하고 마약을 복용했고요. 그리고 급작스럽게 체중이 100kg, 107kg까지 여러분 늘어나고 그녀의 삶은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삶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분 유명하거든요. 전 세계 1억 6천 명에게도 지금도 방송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방송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요. 그토록 불행했던 그녀가 어떻게 지금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에게는요 날마다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기를 쓴 거예요. 그녀가 쓴 내용은요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루를 돌이키며 작은 것이라도 오늘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보시면 오늘도 잠자리에서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까? 유난히도 눈부신 파란 하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점심으로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스파게티
이것도 감사하죠.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현실이잖아요.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습니까? 이 사람만 없으면 이란 생각 하잖아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좋은 책을 읽었는데 좋은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감사입니까? 쉬운 감사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감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일기를 써나가는 가운데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삶의 활력소이자 힘의 원천인 감사의 습관이 그녀를 성공으로 이끈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물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 찬양을. 예?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감사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감사가 없는 곳에는요, 미안하지만 행복도 없어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자 한다면 원망스러운 일을 잊어버리고 감사한 일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도 원망스러워요. 그러면요,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원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계속 원 없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원망하고 있는 동안에는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이와 반대로 아무리 몸이 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면서 살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종이 울려야 소리가 나듯이 감사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액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빛을 줬는지 알게 됩니다. 감사를 전해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MZ세대가요, 상당히 어른들로 하여금 참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요즘 MZ세대들은요, 참 위아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이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기본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어른보다 인사도 안 하는데 무엇이 감사하단 말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자기들이 잘나서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잘나서 하던가요?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부모님들이 공급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 주실 뿐만 아니라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실로 감사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최소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절기상 2번 맥주 감사주일과 이 추수 감사주일, 이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뭐랍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잇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는데요, 요것만 몇 가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염려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음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골로새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감사, 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주님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합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가 바로 행복이요 기쁨이에요. 감사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빠르고 명확한 길임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물들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여러분 통성으로 우리 1,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